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자리 앉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기 전 40일간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40일간 우리가 시작되는 애쉬 웬즈데이, 이번 2월 18일, 원래는 2월 18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4월 4일까지 사순절, 그리고 또 4월 5일은 부활절,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모든 주일은 다 빠지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서 주일은 빠져요. 그러니까 오늘 22일 빠지고 다음 주 3월 1일도 빠지고 8일, 15일, 22일, 그 다음에 29일 그렇게 빠지고, 그걸 뺀 40일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설교 제목은 바로 잘 들어야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잘 들어야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가운데 산게 비지떡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산게 비지떡이다. 비슷한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A라는 브랜드, B라는 브랜드, C라는 브랜드, 이렇게 똑같은 그런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가격을 싼 걸 사는 거야. 제일 가격을 싼 걸 사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쉽게 빨리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옵션이 다른 거에 대해서 딸리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말 중에 흥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흥정. 흥정이 뭘까요? 가격을 흥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특히 한국에서 시장 가면 그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시장 가서 흥정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은, 그럼 주인이 만약에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8,000원만 받으셔도 되겠는데, 이러면서 가격을 흥정하다가 얼마죠? 9,000원 주고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정하고 뭐 싼 게 비지떡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말은 유독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왜 통하지 않느냐? 바로 은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 때문에 흥정이 안 돼요. 교회는. 자,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값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값으로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얼마일까?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은혜를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로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그 값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그 비유, 10,000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막 그 하는 사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한량없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절하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절하시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5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와서 사래요. 돈 없이 나와서 살아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젖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필요한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일용할 양식과 음료, 그러니까 젖과 포도주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고 누릴 수 있는 한량 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노동과 수고를 하며 먹고 마시는 것은 해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어떤 노동으로 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은 우리가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다 가진 사람들, 아무리 부자라 해도 영혼의 배고픔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픈 것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의 포도주로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시고 은혜의 저주로 우리 배고픔을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하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인생의 만족을 찾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결과 누구에게 망하느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누구에게 멸망당하느냐?
바벨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이집트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각종 우상과 숭배를 거기 가서 했다는 거예요. 권력과 물질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다려 주셨지만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이사야 55장이 쓰여진 때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고 난 다음에 50년쯤 지난 약 50년경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고향에서 이국 땅으로 끌려가서 50년이 지났어요. 50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안에서. 바벨론에서 적응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이 지나니까 바벨론 사람이 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처럼 살려고 해.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적응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나님보다는 유대인의 정체성보다는 바벨론인들의 신앙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벨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속에 묻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또 그의 가치관에 맞춰서 교육 체계도 만들어가고 그래서 바벨론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또 바벨론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련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들만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반절에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듣고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우리 영혼은 배부를 것이고 우리 영혼은 즐거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들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일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당신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들음의 중요성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요한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가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듣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듣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입을 막고 귀를 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는 막고 입만 열고 있어요. 듣지는 않고 자기 주장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고 비방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입을 닫고 마음과 귀를 여는 것이에요. 잘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귀를 여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에게 하실 말씀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를 크게 열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명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찾으라입니다. 찾으라. 6절 상반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이 명령 중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말씀.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다 그 알맞은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50년 가까이 되는 포로 생활하면서 조국으로 돌아갈 희망도 버리고 이제는 이런 포로 생활이 지속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가치관들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포기하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유행처럼 번져갈 때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세상 풍조처럼 판을 치고 나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울 때, 세상 풍조가 악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약탈과 온갖 범죄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부르라 하는 것입니다. 부르라. 6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사람이 누구를 부를 때 언제 불러요? 누구를 부를 때 언제 불러요? 필요할 때 부르잖아요. 필요할 때.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구를 부를 때 왜 불러요? 애타게 막 누군가를 부를 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당신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부르라는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이기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손길이 조금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데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우리 인간은 한계성이라는 선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성이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한계성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지 않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부르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세 번째 명령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 7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버리고. 우리가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회개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리는 생각과 행동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불의한 자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악한 생각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버리라. 이 말씀은 세상 풍조와 신앙인의 길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세상 풍조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풍조에 맞춰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불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파괴하고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로 하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그런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불의한 생각을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명령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언제 돌아오라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언제? 우리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원래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 풍조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냐 세상 풍조의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너 마음속에 있는 것이 세상 풍조냐 세상 유행이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모방하고 있느냐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와 기독교 신앙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와 기독교인이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처음부터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와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기독교의 교육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 즉 세상 풍조에 길들여 살아가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두 번을 강조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사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졌고 무서운 죄를 지고 무거운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는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달라서 높은 곳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으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출세하길 원합니다. 나는 돈 많이 벌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가지는 것은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진 것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높은 곳에 앉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낮은 곳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려가고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귀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평생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들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네 가지 명령을 노력해서 지키기를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와 내게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이제 세상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 주님께로 돌아와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 세상 풍조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